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누가 죽음을 이기시는가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2월 12일 대한의사협회는 고 리원양 의사에 대한 추모의 글을 발표했습니다. 리원양 씨는 중국 땅에서 최초로 코로나19라고 하는데 코로나에 대한 존재를 발견하고 경고를 했던 의사였죠. 본인도 우한 땅에서 전염병과 싸우다가 감염되었고 투병하다가 마침내 사망을 당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에겐 아내와 어린 자녀 그리고 태중의 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죽기 전 이러한 고백을 남겼다고 하죠. 삶은 참 좋지만 나는 갑니다. 나는 다시는 가족의 얼굴을 쓰다듬을 수 없습니다. 아이와 함께 우한 동호로 봄나들이를 갈 수 없습니다. 부모님과 우한대학 벚꽃놀이를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아이와 만나기를 꿈꿨습니다. 아들일지 딸일지 태어나면 뜨거운 눈물을 머금고 사람의 물결 속에서 나를 찾을 것입니다. 미안하다 아이야. 나는 네가 평범한 아버지를 원했음을 잘 안다. 내 묘지명은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일을 위하여 말을 했노라. 이처럼 죽음은 우리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사울 왕에 의해 살해 위협을 받았을 때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라고 한탄했죠. 욥, 그는 존경받는 의인이었지만 하루아침에 전 재산 잃고 10명의 자녀마저 재앙과 사고를 잃자 이렇게 절규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사르밧 과부도 최후의 식사를 하고 아들과 함께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녀는 엘리야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죠. 통안의 가루와 병안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감격도 잠시뿐. 사랑하는 독자가 병에 걸려 앓다가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삶의 유일한 희망이 사라져버린 셈이죠. 작년 한 해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이들이 무려 3,390명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는 가족끼리 함께 동반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들도 있죠. 여러분, 이렇게 죽음의 세력, 도처에 난무하는 죽음의 세력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며 이길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키워드는 이러한 단어를 발견합니다. 긍휼의 소박한 나눔이라는 의외의 단어를 발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긍휼의 소박한 나눔. 시작. 본문에서 사르밧 과부가 죽고 싶었던 이유는 생계 문제 때문이죠. 당장 내일 아들과 함께 먹고 살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2절 보시면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벽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마 그녀는 남편이 세상 떠나고 홀로 아들 잘 키우리라 다짐했을 것입니다. 먹을 것은 점점 떨어져 가고 탈출구가 보이지 않았죠. 주변 이웃들은 바알과 아세라 성에 열심히 절했지만 그러나 내일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감에 빠진 이 모자의 심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녀가 엘리야를 통하여 의외의 말씀을 듣습니다. 13절 보시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마지막 남은 최후의 음식으로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내기로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일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만 보았다면 또 이 모자가 내일이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다면 여러분, 이 요구는 지극히 비합리적이고 잔혹한 요청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눈에는 이 통의 기름 하나와 한 움큼과 병의 기름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선지자의 눈에는 바로 이 작은 것만 보인 것이 아니라
바로 기근 동안 이 모자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지자는 바라보았습니다. 자, 선지자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러면 이 가난한 과부는 어찌했을까요? 그녀도 역시 그 말씀을 듣고 결국 남아있는 보잘것없는 걸 보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그녀는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15절 보시면 그가 사르밧 과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보세요. 육신의 눈으론 이제 마지막 만찬, 마지막 음식이었지만, 그리고 육신의 눈으론 내일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상징이었지만, 그러나 과부는 그녀의 믿음을 바로 마지막 남은 것을 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선지자에게 나누는 소박하지만 긍휼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행동을 믿음으로 했던 것이죠. 그녀의 긍휼한 소박한 행동을 통하여 그녀의 믿음이 입증이 되었고, 그 결과 그녀는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했습니다. 15절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자, 본문에 보면 여러 날이지만 대략 3년 가까이 먹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긍휼의 소박한 나눔을 통해 내일의 절망을 극복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성경에 자주 반복이 됩니다. 가령 예수님이 광야에서 5,000명, 즉 남자만 5,000명을 먹였을 때에 여러분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은 계산기도 드렸죠. 주님, 수천만 원을 동원한다 한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또 이 어린아이 손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대항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오병이어부터 시작하셨죠. 그것을 내게로 먼저 가져와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감사 기도, 최후의 남은 오병이어를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리자, 바로 그것을 통해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죠. 여러분, 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 앞에 부족한 자이지만 제가 가끔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사역을 앞두고 저도 개인적으로 큰 부담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별로 표시 안 나지만 마음에 이제 부담 갖고 고민을 시작해요. 또 제 속에는 그 어떤 사역을 감당할 어떤 자원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에 어떻게 응답하지?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 저도 똑같이 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 이제 주 앞에 이제 나아가죠. 주님, 도와주세요. 자신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럼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경철아, 네 통에 뭐가 있니? 또 네 병에 뭐가 남았니? 주님, 이거밖에 없는데요? 아니, 그거부터 나누기 시작해라. 그거부터. 그러면 저는 그 말씀 앞에 저의 이 무지함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큰 거를 바랬고 완벽한 걸 구했고 뭔가 화려한 걸 구했거든요. 아니요, 우리 주님 언제나 통 안에 가루 한 움큼, 병에 있는 작은 기름 한 방울부터 시작하십니다. 그것을 모두어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것을 모아 이웃에게 긍휼을 바탕으로 나누기 시작할 때 저는 굉장히 많이 체험했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제 건데 나누었더니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응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극한 행복을 누렸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이제 목회자의 행복이고 보람이죠. 여러분, 어찌 목사만 이런 것을 경험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은 가진 자, 공부 많이 한 자, 물론 그분들도 똑같은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됐지만, 그러나 교회 생활은 무엇이냐면요, 나의 작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것을 이웃과 나누기로 결단한 모임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웃을 위해 긍휼한 소박한 나눔을 하는 것. 나는 재정도 없고 말도 못하고 실력도 없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난한, 내일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가난한 과부가 바로 앞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을 일으킬 위대한 선지자를
먹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약 가난한 과부가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 당신을 도울 수 없어라고 긍휼의 소박한 행동을 하지 못했다면 엘리야는 굶어 죽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영적 각성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과부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 도구가 있다면 여러분 모두도 바로 그리스도를 모신 저와 여러분 모두도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을 먹여 살릴 그 작은 것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죽을 것 같다고요? 내일 사업 문 닫을 것 같다고요? 여러분, 내일은 말씀드렸죠. 내일은 내일의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작은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십시오. 그때에 내일의 절망은 오늘의 소박한 행동을 통해 떠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탄식의 솔직한 기도를 얻어요. 탄식의 솔직한 기도. 따라해 보실까요? 탄식의 솔직한 기도. 시작. 여러분, 사랑하는 독자를 잃은 사르밧 과부의 심경은 어떠했을까요? 18절을 보시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인의 이 고백 속에 우리는 세 가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우선 긍정적으로 이 여인은 엘리야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은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은. 그러나 그 믿음은 이내 뭘로 바뀌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기로, 아니 내게 와서 원망으로 바뀌었죠. 원망. 당신 탓입니다. 그러나 그 원망은 또 죄책감으로 그렇게 나오죠.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려고. 이러면 이 세 가지 반응은 갑작스런 재앙을 겪은 이들의 공통점입니다. 믿는 것 같지만 원망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이 세 가지 마음. 앞서 인용한 욥을 보십시오. 욥도 자신의 자녀 잃고 건강과 명예마저 잃어버리자 한편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러나 그의 고백은 대부분이 원망과 죄책감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욥기 13절 23절 보시면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어요? 주님, 저 원수로 여기세요? 주님, 저를 벌레로 여기세요? 네, 여러분, 이것도 기도예요. 이것도 기도. 자, 원망, 또 죄책감, 불신, 그리고 질문.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뭉뚱거려서 탄식의 기도로 말합니다. 탄식의 기도.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 150개의 시편 가운데에 탄식의 기도, 또 다른 말로 애가라고 하는데요, 애가 장르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아예 그것만 따로 떼어서 연구를 할 정도입니다. 탄식의 기도. 그러니까 이런 죽음을 마주한 자들, 그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솔직한 탄식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죠. 탄식의 솔직한 기도. 그러면 이 기도를 들은 엘리야, 그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선지자는 그 앞에 대고 어떤 설교를 늘어놓지 않았어요. 그저 선지자는 탄식의 소리를 듣자마자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자기 처소에 올라가 자기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이런 기도를 했어요.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여러분, 선지자도 탄식의 기도. 하나님, 또 제가 선포한 것으로 인해 우리 동족들이 지금 기근으로 고통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과부도 또 재앙을 만났나이까? 어찌해서 아들을 죽게 하셨어요? 죽음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런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죽음을 마주한 자들이 고백해야 될 표현입니다. 탄식의 기도.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어느 한 집사가 있었어요. 집사가 있었지만 좀 술을 드셨어요. 술을 드셨는데 어느 날 밤인가요? 제게 연락이 왔어요. 경비실에서 연락이 뭐가 왔냐면 어느 술 취한 분이 기도실에 있다고. 목사님 내 교구인 것 같다고. 알고 보니까 제가 아는 성도예요. 자초지를 물어보니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술 진탕 마시고, 그 다음부터 제가 칭찬했어요. 엉뚱한 데 범죄한 데 가지 않고 아버지 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칭찬했어요. 잘하셨다고. 제가 2월달 추천도서로 함께 나눈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마지막 책이죠.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정말 필독을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제가 여러 번 나누었지만 엘리자베스가 20대 시절 자신의 남편이 밀림에서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생사를 알지 못하는 5일 기간 동안 그래도 그녀는 이사야서 말씀 붙잡고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을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물이 제가 침몰하지 못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죠. 그러나 5일 만에 남편이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한 채 원주민들에게 식인종으로 몰려 오해받아 죽임당했다는 것. 그녀의 책을 보면 평생의 질문이에요. 왜 제 남편이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하지 못한 채 오해받아 무참하게 살해당했나이까? 이 평생의 질문이었어요. 남편이 죽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당신 항상 저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원하는 건 제 남편 짐이 제 곁에 있는 거예요. 저는 5년 반 기다려서야 어렵게 결혼했는데 겨우 27개월밖에 같이 지내지 못했어요. 젊은 20대의 자매가 어린 딸과 함께 과부가 되어 얼마나 고통을 했겠습니까? 사진에 보면 그래도 그녀 딸을 데리고 발레리를 데리고 계속해서 원주민 사역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이 책에서 보게 되면 이분은 여러 많은 고난들,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무엇보다 죽음을 직면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그런 죽음의 탄식 속에서 그녀의 한번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남편의 부재라는 크나큰 고통이 내 진정한 소망이요 유일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나를 이끌어 갔다고요. 살아있는 고백이에요. 20대 때 과부가 된 자매의 고백. 이 책에 보게 되면 후반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 어느 것도 헛되지 않다. 어느 것도. 남편의 죽음마저도. 그러면서 이런 고백해요. 애통을 내드리라. 애통을 내드리라. 세상을 살릴 기쁨의 기름 부음이 될 것이다. 죽음만큼 힘든 고통을 겪는 분들, 또 내일이면 망할 것 같은 분들, 어디에다가 하소연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소연할 대상은 인간이 될 수 없어요. 왜요? 그 인간은 내가 겪는 모든 아픔을 겪지 못했기에. 우린 유일한 진정한 사람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는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죠.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쓴뿌리, 배반당함, 배고픔, 원망, 오해, 좌절, 그분은 다 겪으셨어요. 주님이 모든 걸 겪으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탄식을 주 앞에 다 쏟아 부을 수가 있어요. 이 책에 고통은 헛되지 않아의 책에 보면 리차드 백스터의 유명한 고백이 인용되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는 스스로 지나신 곳보다 더 어두운 곳으로는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길래요. 시작. 그리스도는 스스로 지나신 것보다 더 어두운 곳으로는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다. 제가 이 글귀를 지난 구정 연휴 때 이제 처음 읽고 나서 계속 생각이 났어요. 가령 제가 생각 못할 고난을 겪으면 이게 자꾸 생각나. 그리스도는 스스로 지나신 것보다 더 어두운 곳을 날 인도하지 않으시지? 그럼 고통은 의미를 갖게 되고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할 수 있는 희망이 마음에 용솟음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또 죽을 것 같은 재앙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나눈 것처럼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자신의 탄식을 쏟은 것처럼, 그러자 엘리야가 동일하게 탄식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죠.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탄식을 쏟아붓는 그 순간 누가 우리를 위해 또 탄식하며 기도하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혼자가 아니세요. 혼자가 아니세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약속되어 있죠. 더군다나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대요. 또한 그 기도 내용은 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예요. 여러분, 죽음을 경험한 분들이 계십니까? 엘리야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솔직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부으십시오. 원망 괜찮아요. 죄책감 괜찮아요. 하나씩 하나씩 털어놓으십시오. 그때에 죽음의 절망이 어느덧 소망의 기대로 바뀌어질 것이고, 무기력한 마음에 성령의 기대와 희망과 지혜와 힘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의 감격을 소상하고 섬세하고 또 역동적으로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부활의 간절한 책임이란 키워드를 만나요. 부활의 간절한 책임. 엘리야 선지자가 탄식의 기도와 함께 아이의 시신을 자신의 침대에 누였죠. 죽은 시체를 품에 안고 자기 침대로 갔습니다. 자, 시체를 안았다는 이 표현은 구약시대에 대단히 문제가 있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9장 13절에 따르면 가족 외에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은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끊어질 것이라고. 그러면 이 거룩한 선지자가 시신을 안았다는 것, 그것은 이런 의도이죠. 하나님, 제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제가 이 백성 중에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이 아이를 책임질 겁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21절 보시면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어제 3번만 펴서 엎드렸겠습니까? 그의 간절함을 표현한 의도이죠.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를 내 하나님 여호와여,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어느 누구도 죽은 자를 살리라는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최초로 기록된 본문이고 또한 최초로 부활을 경험한 아이가로 기록이 되어 있죠. 이후의 부활의 사건은 엘리사를 통하여 수넴 여인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또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이 나흘 된 나사로가 일어남의 기록으로도 이어지게 됐지요. 여러분, 선지자는 이러한 결연한 고백을 한 겁니다. 주님, 제가 책임지겠나이다. 이 재앙을 겪는 이 모자에게 주님 부활의 놀라운 표식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제가 끊어져도 좋나이다. 이 고백이에요. 이 비슷한 고백을 출애굽기 모세도 이렇게 고백했죠.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진멸당하려 할 위기에 있자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 이름을 당신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그리고 이 백성 살려주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 제 동족 구원해 주세요. 제가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훗날 십자가에서 자신이 실제로 끊어져 지옥의 형벌에까지 가실 그리스도를 이 온몸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죽은 시신을 자신은 책임지고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죠. 왜요? 왜 하나님의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아이를 살리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하여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미리 구약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부활을 놀라운 영광을 맛본 엄마는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나이다. 선지자가 죽은 시체를 품에 안고 자기 침대에 내려놓았고 선지자의 기도를 듣고 그 아이가 살아났고 본문을 보면 다시 선지자가 살아있는 아이를 품에 안고 엄마에게 기쁨을 안겨다 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죽음과 마주할 때 누가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에 안고 계세요. 설령 우리가 죽었다 할지라도, 설령 우리가 내일이면 죽을 것 같아도, 설령 우리가 죽음과 방불한 재앙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온몸으로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영혼이 살아날 때까지. 언제까지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찬미할 때까지.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여 내게도 이루어짐을 경험할 때까지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품에 안고 영원토록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앞서 소개한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어린 딸과 함께 정글로 다시 들어가 16년간을 사역했을 말씀드렸죠. 사역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그녀에게 위로의 선물을 주셨어요. 미국으로 돌아오자 에디슨 레이치라는 신학자에게 청혼을 프로포즈를 받은 것입니다. 에디슨 레이치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암으로 떠나보낸 아픔을 겪은 그런 학자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결혼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두 번째 남편마저도 암이 발병이 되었고 남편은 3년 반 만에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처음 암이 발병이 되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벌써 한 번 겪게 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제게서 첫 남편 짐을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제 남편 데려가실 수 없어요. 그녀는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든 나를 신뢰해라. 나를 신뢰해라. 그녀는 남편의 투병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고난 이전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자신의 두 번째 남편의 암 발병도 계획하셨겠지. 그러면서 그녀는 감사를 선택하고 평안을 누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일기장에 온종일 평안. 투병의 기간 동안 그녀는 시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시편 56편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의지하리이다. 의지하리이다. 또 시편 34편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남편이 믿음으로 투병하고 천국에 갈 때까지 그녀는 옆에서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그녀의 고백이 이렇게 나와요. 나는 암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없다. 인디언들이 내 남편을 살해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없다. 암이나 살인자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온 세상이 여전히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우리가 내일 죽을 것 같아도 우리는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죽음과 똑같은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음을 믿고 찬양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에 안고 이 죽음의 고통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기도했죠. 모든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를 기도로 맞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여전히 아픔과 재해와 재앙을 겪는다 할지라도 감사를 선택하시고 기쁨을 향유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이 한 주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멋들어지게 증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울홍성 공동체는 이 지역사회에서 목민센터가 되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목민센터라는 이 이름, 바로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센터라는 뜻이지요. 제가 벌써 7년, 8년 전 부임할 때 거의 그 무렵에 어느 한 성도가 이러한 봉투에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어떻게 적었냐면, 하나님, 반경 2km 안에 굶주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 기도 제목을 받고는 이 마음이, 이 제목이 우리 공동체가 품어야 될 비전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 반경 2km 안에 도움과 사랑에 소외된 이웃이 단 한 명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경 2km, 어제 시간이 좀 남아서 반경 2km가 어디까지지? 지도를 보고 그려보았더니 이 지도 안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었어요. 한번 기도 제목 같이 따라해 주실래요? 교회 반경 시작. 교회 반경 2km 안에 보험과 사랑에 소외된 이웃이 단 한 명도 없게 하소서.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목민센터는 건물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동안 장수대학을 통해 시니어 어르신들을, 또 아름 공동체를 통하여 장애인들을, 또 우리 미혼모 사역, 마포에라넌, 또 에라모자의 집, 또 우리 가운데 몇몇 자매들이 소리 없이 우리 미혼모 자매들을 섬기고 있어요. 청소도 해주고 친정엄마 역할도 해주고, 또 독거노인에게 우유 배달하기, 고독사 방지를 위해서 우리 동사무소와 연합하여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노사 사역 참 좋은 친구들을 통하여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그 노사를 섬기는 단체에서 그 배급도 중지를 하자 참 좋은 친구들 끝까지 지금 감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음식이 부족하다고 해서 긴급하게 라면을 요청해서 저희가 라면을 또 왕창 또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홍은 청소년 곰방을 통하여서 공부 사각지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에게 이제 과외를 연결해주고 그리고 공부시키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또 새솔로집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공공기관, 공공의 이 보육에 고통하는 많은 부모들에게 보육의 파트너로 그렇게 모범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민센터는 또다시 보이는 건물도 지향합니다. 보이는 하드웨어도 지향해요. 고 이동의 권사께서 자신의 땅을 어르신들을 위해 돌보는 것 등에 써달라고 기증하셨기 때문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이동의 권사는 평생 청년 사역, 군선교를 통해 감당하셨고, 또한 수많은 많은 다음 세대들에게 긍휼의 모본을 보인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사랑의 부채를 갚기 위해서 기도하고 연구하며,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적 목민센터를 구해낼지를 놓고도 역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민센터를 생각하면 두 가지 다 떠올리시다. 하나는 보이지 않는 목민센터, 임만이 감당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사역적인 것. 그러나 또 한 가지는 하드웨어적인 것. 여러분, 이걸 놓고도 두 가지를 나눠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많은 교회의 많은 재정의 부분들을 세상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이미 벌써 7년 전쯤 되나 교회 설립 30주년 기념사에 보게 되면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 재정의 절반을 세상을 위해 쓰자라고 이미 비전을 거기에 명시를 했습니다. 아직 우리 절반까지는 쓰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쓰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그리고 지역사회 많은 칭찬을 받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솔직히 부족하다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뭔가 죄책감 비슷한 마음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큰 것을 생각하며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엄청난 액수로 이 땅의 사람들 먹일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손에 있는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는 기름 하나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음식점이 문을 닫았어요. 자, 지난 목요일 날 식사하려고 갔더니 두 군데나 다 닫혀 있더라고요. 휴업. 가게마다 손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 이 상황을 우리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교훈처럼 오늘 이 시간 내 수중에는 작은 푼돈을 가지고 포방터 시장에 가서 나물 하나를 살 수 있고요, 가게에 들어가 김밥 한 줄 사줄 수 있고, 또 그곳에 가 상인들의 탄식을 품에 안고 기도할 수 있고, 힘내시라고, 조금만 더 견디시라고, 응원하겠노라고 우리가 그러한 위로의 말은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소박한 그 나눔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공급이 드러났던 것처럼 여러분, 탄식의 솔직한 기도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증거될 것이고, 특별히 내일이 없다고 절망하는 이들에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어질 수 없음을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 지역사회에 드러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웅변합니다. 누가 죽음을 이기셨는가? 바로 죽음을 이기신, 바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또 다른 엘리야와 같은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지금도 많은 이웃들이 내일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절망을 선택하고 또 죽음을 생각하고 있나이다. 지난주에도 목동에 있는 한 가정이, 아버지, 전문직에 계신 가정들이 끔찍한 선택을 했던 뉴스를 우리가 들었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르밧 과부의 그 목소리, 내일이면 우리는 죽을 거라는 그 고백을 가진 많은 이들, 또 생각도 못한 그러한 이 코로나발 재앙으로 인하여 자신의 사업과 자신의 일터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은 많은 이들이 있나이다. 곳곳에 도처에 가득한 죽음의 그 방불한 탄식 속에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어떠한 것도 당신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주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발견하고 누리고 선포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